17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떨어졌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선지 생도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 성령의 영감이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함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그 엘리야가 올라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명을 한 50명쯤 보내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엘리야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찾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보내지 마라. 안 가도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하늘로 지금 올리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안 가도 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그로 엘리사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 믿음의 사람들 알겠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이 생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로 하늘로 올리셨으면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도 눈으로 보았으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강청하는 겁니다. 표현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그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의 주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후계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50명이 곳곳을 다니면서 찾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할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어서 무엇이 나오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말을 듣지 않고 본인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지금 기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특별히 이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당시가 바알, 아세라 같은 이러한 우상을 아주 그냥 만연하게 섬기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히는 아합왕, 그런 아합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영적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생겼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여리고가.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뭔지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면 생각보다 병을 쉽게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이 정확하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살면서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 문제의 그 원인을 잘 파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물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그래서 소출이 많지 않고 흉년이 들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이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19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사 개인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소출이 없을 때 이 땅에 소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분, 물을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온 겁니다. 그 방향을 잘 잡은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사실 이 소금 없어도 됩니다. 이 소금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 소금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 때에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아주 작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폭포수 같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물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물이 나쁘다 그러는데 그것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니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읍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작지만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축복의 문을 여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소금을 가지고 왔더니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고친 것은 뭐냐면 소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고치는 겁니다. 말씀이 이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이와 같은 나름 퍼포먼스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고치는 것이다. 소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물이 고쳐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나 흉년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왔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문제의 진단을 하고 해결 방향을 잘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치유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